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이 점령당했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터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 끝이 언제인지 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고생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알 수 없다면 희망이 생길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처럼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가? 성전을 가질 수 없을까? 가족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으며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옛날에 누렸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파된 기구들을 다시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했던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그 메시지와 그 선포된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회복의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치를 벗고 회복될 것이니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라.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축복을 준비해 장막터를 넓혀라. 세 번째로는 내 부끄러운 과거는 치유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겠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평화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니 그들은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란 옛날에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고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는 상상을 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곳은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사실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는 막상 가보면 어떠한 감흥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유적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는 놀라지만 둘러보다 보면 거기에서 어떠한 감흥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유물들은 과거에 특별했던 기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능력과 감동과 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는 그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미래를 만드는 능력으로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옛날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굳게 선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학대도 없어지고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연합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승리와 평안의 원천이 됩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축복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야든지 굳게 서는 모습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슬퍼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도 생명을 걸고 기뻐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뻐하십시오. 문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먼저 매든지 먼저 풀든지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맹신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절대자의 절대성에 내 몸을 내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코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폐허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온갖 종류의 보석돌로 치장되어 빛나는 도시가 될 것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의 학대나 공포, 분쟁, 파괴, 진멸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릅니다. 17절 말씀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전쟁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송사하려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앞서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하셨느니라와 오늘 17절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그 자체가 달랐습니다. 앞서 반복 기록된 문장에 사용된 말씀엔 아미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말하다 라는 뜻으로 NIV 성경은 이를 일상적인 용어인 say라고 번역합니다. 이와 달리 17절에서 사용된 말하다 라는 말에는 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말하다, 선언하다 라는 의미로 공식적인 선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만 앞서 반복해 기록한 아마르 대신 네움으로 용어의 사용이 달라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54장 전체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회복과 구원하시겠으니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와서 외쳐 노래하고 기뻐 목청껏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오늘 점점 쇠퇴기를 향해 가는 교회들을 향한 약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 때의 세상의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쇠퇴기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자초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온갖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또 소망을 품고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신부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며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그 원수들은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은 주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원수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시지만 결국 구원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그 모든 악한 원수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